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언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지게 됐습니다. 각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바벨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갈리었다,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그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언어가 갈라지게 된 그리고 탑을 사람들이 쌓게 된 그 의도와 그들의 그 심정, 그 중심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이 흘러가게 되었는가.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8식구가 방주에 타서 온 지면에 물로 덮이고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다시 자손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홀딱 벗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고 있는데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함이 그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뭐 하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막 홀딱 벗고서 술 취해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저 안에서 술 취해서 홀딱 벗고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뒤를 돌아 들어가서 이 덮을 걸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일어납니다. 잠에서 깬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하고 함에게는, 그리고 또 정확히 말하자면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함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너는 셈의 노예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 아들과 노아와 세 아들, 그 포도주 사건이라고 하는데, 포도주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예요. 자, 우리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세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무슨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지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죄를 짓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돼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죄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나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평생을 너는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가요. 가인의 후손들이 생겨납니다. 뭐 라멕이란 사람은 더 심하죠. 누가 자기 어떤 애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때려서 죽여버렸어, 막 이걸 막 자랑합니다.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뭔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뭔가가 왜곡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땅 위에 누가 가득 차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인간이 이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점점 죄로 인해서 죄가 관영하였다 그래요. 죄가 점점 일반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집단이 땅에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쓸어버려요. 리스타트하죠.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노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그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한 가지 언약을 맺으세요. 무슨 언약이에요? 뭘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약속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방주에 탔어요. 방주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길이가 한 130에서 140m 정도 돼요. 그리고 폭이 한 30에서 50 사이 정도. 크죠? 미국의 그 항공모함 사이즈거든요. 그 높이가 10몇 미터예요. 거의 20m 가까이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사람이 딱 8명 타요. 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는, 지금 배는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요? 물에 떠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배를 밑에를 뾰족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물살을 가려고 이동해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방주는 그게 없어요. 바닥이 그냥 둥그스레 몽뚝합니다. 그냥 커다란 뒤집히지 않는 나무 상자예요.
뭐 현대 사회로 와서는 그게 과학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길이의 비율이 가장 물체가 물에 떴을 때 중심을 잘 잡는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방주의 역할은 뭐냐면 물에 떠서 항해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물에 방주가 떠서 그냥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뭐 물이 다 차고 나니까 노아가 자 우리 다 같이 노를 젓자 노를 젓고 막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자, 근데 비가 40일 동안 왔다 그래요. 40일 동안 40주야 비가 오고 그동안에 땅에다 잠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장마가 좀 난리죠. 비가 얼마나 왔죠? 비가 얼마나 왔죠? 한 400~500mm 왔나요? 서울에? 뭐 경기도 해가지고 좀 많이 왔대요. 한 500~600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댐이 넘치네, 뭐 방류했는데 막 강이 넘치고, 뭐 남부지방은 다 잠겼죠. 서울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잠수교는 옛날에 다 들어갔고. 자,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왔다고 해봅시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성경에서는 그 비가 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비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땅과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이 막 땅에서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비가 거의 그냥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학자들 중에서 이제 그 지구 주변에 궁창이라고 하는 그 물의 막이 있었다. 그게 터져 지구로 쏟아져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아무튼 간에 땅과 하늘이 터져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게 40일 동안 왔어요. 조용히 그냥 비가 막 왔을까요? 이 집에서 에어컨 틀고 제습기 틀고 쾌적한 상태에서 밖에 비 오는 거 막 보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때 뭔가 라면 끓여가지고 따끈한 거 먹으면서 밖에 보면 역시 비가 또 와야 돼. 막 이렇게 되죠. 기분이 좋거든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그게 막 뭐 랜턴이 있었을까요? 40주야로 비가 오면 해가 안 보였을 거예요. 깜깜했을 거예요. 40주야 동안 깜깜한 상태에서 그 방주 안에서 뭘 했겠어요? 뭐 LED 전등 켰겠어요? 기껏해야 조그마한 불빛 하나 정도 켰겠죠. 다 나무잖아요. 잘못하면 불 붙어요. 조심해야 돼요. 40주야를 좋게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방주 안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40주야 40일 밤낮을 그 깜깜한 곳에 그 야생동물들이 막 있는 데서 얼마나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어요.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방주문이 너무 커서 사람이 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40일 동안 있는데 밖에 나는 소리가 어떠냐면 쫙 정도가 아니라 부악 하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방주가 조용했을까요? 막 난리가 났겠죠. 막 흔들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노아와 그 가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그리고 홍수가 끝났어요. 땅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와요. 어떨까요? 트라우마죠. 무섭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으면 노아는 그 이후부터 비만 오면 무서웠을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여러분 40일 동안 그런 일 겪으면 이 정신과 치료 받아도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 딱 8명, 그것도 600세 먹은 할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 의지할 곳도 없고 비가 와요.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0장에서 함과 야벳과 셈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중에 함, 그 저주받았던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구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구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 근데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의 나라가 매우 컸다 그래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깃과 갈레, 거기다 아수르의 니느웨와 큰 성읍이었다. 뭐 어디 굉장히 그 니므롯의 땅을 굉장히 넓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지도자, 뭐 카리스마가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을 봅시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평지를 만나요. 시날평지가 누구 땅이에요? 지금 니므롯의 땅입니다. 니므롯의 사람들이 시날평지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므롯의 사람들이 시나평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당시에 용사였더라. 영웅 같은 사람이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날평지를 만나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시날평지가 그 바벨탑 사건이 노아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지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방주 사건이 끝나고 셈, 함, 야벳이 내려온 다음에 그의 고작 손자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봐야 100년도 지나가지 않은, 100년 동안 사람이 얼마나 태어났을까요? 8명에서 한 200년 정도 지나갔다고 합시다. 사람을 얼마나 낳았을까요? 1년에 한 명씩 계속 낳았다고 합시다. 1년에 한 명씩 못 낳는구나. 2년에 한 번씩 낳겠네요. 2년에 한 번씩 계속 낳았다고 해봐야 뭐 10,000명 될까요? 10,0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 10장에서 그 포도주 사건 이후에 그 함과 야벳과 셈의 자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에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에 그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았던 자들 중에 저주를 받았던 함이라고 하는 아들, 그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의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좀 이상해요. 야벳은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축복은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셈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저주는 누구를 저주하냐면 함을 저주하지 않아요. 누구를 저주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왜 가나안을 저주하죠? 가나안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막 가가지고 할아버지 빨개 벗었다 막 이랬어요. 잘못은 함이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함의 삶이 그의 자녀로, 그가 자녀가 저주를 받아야 될 만큼 함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 망가져 있는 삶인 거예요. 그냥 함 자체만 그냥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게 돼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이야기들 있죠. 평안이가 요즘 들어서 붙죠. 저랑 아내의 말투를 따라해요. 아빠 저거 대박이다 막 이래요. 뭐 뜻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의미는 대충 알고 쓰더라고요. 막 따라해요. 너무 기쁘고 이쁘죠. 그러면서도 약간 긴장되죠. 내가 애 앞에서 실수하면 애가 나의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흡수하겠구나. 왜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노아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뭘 알고 있었냐? 함의 삶은 이미
가나안과 그의 자녀들을 볼 때 이미 그 자녀들의 삶까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없을 만큼 다 망가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을 통하여 태어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녀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위 말해 죄로 인해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중에서 제일 소위 말해 잘나고 힘세고 가장 유명했던 당대의 용사 사람들이 그 함내 그 집안에 니므롯이라고 있는데 그 니므롯 봤어? 진짜 멋있더라. 힘도 진짜 세. 걔가 그냥 어디 가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야. 걔가 돌팔매질만 하면 걔가 뭐만 싸움만 하면 혼자 뭐 사자도 잡았대 막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웅이 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들이 시날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날 평지에 도착하자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 아까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들과 다시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뭐 고기도 먹어도 된다. 풀을 없으니까 고기도 먹어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이 왜 멸망당하였는지,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인간의 타락과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다 온 뒤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탑을 쌓아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고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돌로 건물을 쌓으면 돌무더기로 집을 쌓으면 막 무너질 수 있어요. 돌을 쌓고 그 사이에 진흙을 채워서 그게 햇빛에 바짝 마르면 고정은 되거든요. 근데 잘 무너져요. 그런데 벽돌은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쌓기가 쉽죠. 더군다나 그 벽돌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주면, 역청은 그 역청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렇게 고체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근데 그게 열을 막 가면 일종의 녹아요. 쫙 이렇게 걸쭉해집니다. 그걸 가지고 벽돌에 바르고 딱 붙여서 굳으면 돌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멘트 같은 거죠. 놀라운 기술이에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과, 벽돌은 그냥 우리 바베큐 하듯이 이 불에다 굽는 게 아니라 화덕에다 구워야 되거든요. 그 높은 열이 필요해요. 그리고 역청을 채취해서 녹여서 그거를 재련해서 발라낼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게 돼요. 이 역청은 언제 쓰였었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쓰였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러이런 나무로 이러한 규격으로 만들고 그 방주의 겉에 표면에다가 역청을 발라라, 고정시켜라. 방수 효과도 되고 나무끼리 잘 붙는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역청을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역청으로 그 노아의 방주에 발라서 그것으로 살아남은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무지개를 봐도 비가 와도 점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도록 하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들을 홍수가 나든 뭐가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가? 언제 바벨탑을 쌓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하는 너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꿈들을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것들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고 보여주세요.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이 형을 피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밤중에 어느 언덕배기에 누워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거기서 꿈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21년 동안 일하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돌아오다가 형한테 죽을 것 같아서 야복강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재물을 먼저 막 보내요. 자신의 재산의 반을 떼서 막 보냅니다. 자신의 가족들 다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그 야복강 앞에서 이제 여기 건너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밤새 씨름을 하고 그냥 환도뼈를 치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그와의 언약을 갱신하시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가 이스라엘이다. 너로부터 열국의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만 보내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던 이신론 기억하세요? 그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선하게 잘 살면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잘 알아서 살아라, 몸부림 쳐봐라,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세상과 뭔가 등지고 거리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가장 정점을 찍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너의 죄를 사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양 잡아서 덮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끊어버려서 내가 얘네들을 완전히 구원하겠다.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400여 년,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주여 도대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2000년 전에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개입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해줘요. 체결해 줍니다. 뭔가 사람이 뭔가 좋은 거 가지고 찾아가서 성전에 가서 제단에서 좋은 거 드리고 하나님 나랑 뭐 좀 잘해줘요 이렇게 해서 체결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처럼, 때로는 그냥 누군가의 작은 재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언약을 맺어줘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 좀 하고 우리가 좀 나쁜 생각하고 좀 우리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막 교육이 귀찮아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시고 줬다가 뺏었다가, 오늘은 예배가 좀 괜찮네, 내가 은혜를 좀 주고, 오늘은 너 자꾸 딴 생각하는데 너 오늘 은혜 없어,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간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깨트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바벨탑이 생겨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조금 아까 이게 노아의 시대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건 함의 손자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살아있을 때 바벨탑이 올라갔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뭐 노아가 이때 살아있었다, 막 노아가 찾아와서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앞에 다루어지고 있는 노아의 나이와 그 뒤에 나오는 계보들을 계산해 보면 그 셈과 함과 야벳이 방주에서 나온 뒤에 거의 좀 있다가 바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거든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바벨탑이 올라갑니다. 아직 채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직접 봤었던 노아와 셈, 함, 야벳, 그곳에서 번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처음으로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며 내가 다시는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직접 보았던 그 8사람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인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게 함과 가나안, 함과 그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유예요.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요. 아마 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그의 자녀, 그 니므롯의 아버지 구스, 함의 아들이죠. 아마 그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과 함께 그곳으로 이동했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 저희가 탑을 쌓았습니다. 엄청 큰 여기 평지가 엄청 넓은 들판이 있는데 땅이 너무 좋아요. 야, 좋아서 벽돌도 있고요. 저 산에 가니까 역청도 나와요. 우리가 큰 탑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십시오. 바벨탑을 쌓아요. 자신들의 욕심,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로까지 올려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언어를 서로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그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성령 안에 하나로 너희가 연합해야 한다. 계속해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탑을 쌓아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막아요? 말을 막은 게 아니에요.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못 알아듣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본문을 어떻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쫙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가운데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연합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이 퍼져나감이 아니라 흩어버렸어요. 다 쪼개서 흩어버린 겁니다. 시편 1장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인끼리 서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연합하심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원형이 뭐라고요? 연합이라고요. 원어가 연합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으로 한 지체로 연합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선을 위하여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 연합이 깨져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교회가 언제 찢어져 나가요? 교회가 재정이 없어지면 찢어져 나갈까요? 교회가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 무너져 나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때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헤롯이 또 다 죽이려고 그래요. 스데반도 막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갑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요. 그때도 흩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흩어짐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또 다른 연합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나오는 바벨탑을 향한 바벨탑을 통한 하나님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무너져요? 우리의 삶이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무너지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끊어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언제 끊어져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냐면 우리 안에 언제 바벨탑이 생겨나고 죄를 짓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하게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예요. 태어날 때부터 막 나쁜 놈으로 사이코패스로 태어나가지고 막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난폭하고 뭔가 흉악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그 연합이 끊어진 사람은 그 안에 바벨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여러분, 이것이 언제 회복돼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서로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알아듣게 돼요. 바벨탑에 흩어져 버리게 되었던 그 분열이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다시 한 복음으로 한 성령 안에 연합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힘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면 나쁜 짓을 안 해야지 하면 자꾸 짓게 돼요. 웃기더라고요. 자꾸 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죄에다가 자꾸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죄 뭐 이렇게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무지개를 기억하는 겁니다. 비가 올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과 나를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언약교회의 한 지체 개개인의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친밀하게 연합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죄를 잘라내고 바벨탑이 아니라, 그래서 흩어져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언약교회, 또 우리 개개인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